은혜만,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영광만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찬양팀 엄청나죠? 진짜 우리 성전이 경배와 찬양으로 꽉 차는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섬길 때에 새벽기도 담당을 했는데 새벽기도에 찬양팀들이 막 빠지는 거예요. 새벽에 매일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제가 지원하는 사람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존 팀에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저 사람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50세 넘으면 목소리가 맛이 안 난대요. 근데 그 양반들도 거의 50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 금요 찬양하시는 분들 기 죽지 마세요. 내가 오늘 우리 젊은 사람 두 분이 합해서 찬양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 명에서 아주 분투하신 전영국 목사님과 우리 김연아 집사님과 수호에게는 수고했다 감사의 박수. 그러게 잠깐만. 새로 젊음을 더해준 우리 김민지 자매하고 연우 형제님에게는 환영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합니다. 제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이제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꽉 찼으니까 이제 성도로 채워주세요. 예. 경배 찬양이 꽉 차니까 성도와 적은 게 금방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예, 목자의 음성과 양.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의련히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지 항상 많이 듣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너무 진부한 것으로 지나치기 쉬운데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명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점점 그 깊이를 더 알아가고 가슴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절대 진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아멘하고 고백되고 그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그 선포에 아주 깊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영어로 한 10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0% 이상이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 내 가슴에 막 그 설레고 감동이 뛰어야 아 내가 지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이루어 나가다가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면 야, 너 그렇게 말했는데 또 넘어지니? 또 그렇게 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 난리를 치시지만은 내가 무릎 꿇고 마음 열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 잘 왔다.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나를 껴안아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심지어 나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렸지만은 실제 다윗은요 아버지 엄마가 자기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반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이러면서 막 의심이 생깁니다. 그 질문합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악이 너무 번창할 때,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또 나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선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희희낙낙한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죽을 고생하는지,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잘도 되는데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이런 불만에 쌓일 때에 질문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가? 내 기도 들으시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내가 못 듣는 신음소리까지. 그리고요 듣고만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꼭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도 그래요.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지 않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매 순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으로 일어서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힘으로 일어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힘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일으켜 주시겠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날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나를 날지 못하게 잡아 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날게 하시려는데 내 속에 나를 이렇게 날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와 행동, 이 삶에서 이 특별히 얻은 습관들 속에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법칙에 틀려진 것들, 이걸 자꾸 제거해야 돼요. 몸을 자꾸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하고 내 가슴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결정하고 고백한 이 고백을 가지고, 그래, 너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성도다. 그래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이라고 내 속에 모신다고 하지만은 아직 내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게 있지 않아요? 있는 정도가 많죠. 여러분 얼마나 저는 너무 많다고, 너무 많아서 항상 이 괴로운데,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알면서도 우리가 모르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너무 좋아하는 게 이렇게 놓지 못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많아요. 이거 많죠, 그죠? 미소로 답해 주세요. 긍정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나 혼자 꽁꽁 숨기는 거, 이런 이 죄들도 있어요. 웃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거 많으니까. 다른 사람 들킬까? 이거는 모를 거야.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떤 착각하는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왜냐면 내 마누라도 모르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또 완전히 다 아세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독수리처럼 날개치는데 나를 방해하고 찍어 누르는 그게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겉으로만 nen체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아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요, 이 안에 있는 게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게 보물같이 가지고 있지만요, 이게 쓰레기예요. 어떤 분은요,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너무 보배롭게 해서 예수님 너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이거 나한테 보배인데.
그래도 줘. 그걸 드렸더니 예수님 가져보니 예수님 손에 이 똥이 들어요. 예수님 그 똥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나 달라 그러는 거야. 네가 그걸 보배인 걸로 착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똥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제 속에 더러운 게 아주 그냥 이 똥으로 아주 더러운 똥으로 보이게 저를 꿈을 좀 했어요. 그 소름 끼치게 집어 던져버리게.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술을 그렇게 마시다가 술을 끊을 수 있었던 이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가 하면 그전에는 저녁만 되면은 술 맛이 아주 달콤하게 입에 나던 그것이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막 그냥 소름이 끼쳐지는 거야.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최불암 씨 그 시리즈 나온데 덴저가 위험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담궈 그러면은 그래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코미디지만은 영적 진리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이 쓰레기들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날고 싶은데 나를 사단이 고리를 딱 걸어서 못 날아 이렇게 잡아 끌고 내려가는 이 고리가 돼요, 이게. 이게 걸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펴버리세요. 던져주세요. 마귀야 너 이거 원하니? 주워버리세요. 그 똥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내 밖에서도 우리 주의 문화 속에도 보면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겁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들 시리즈 쭉 했는데 앞면 위에서도 이름 리스트만 해도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경을 이용하는 이단만 그래요. 성경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이비는 또 말고 성경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는 그 이단들이 그래요. 또 지난주에는 최근 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적으로 허락해주는 법이 통과됐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2019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이거를 헌법 불합치 결정 나서 다행인데 지금도 이거를 어떻게든 법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 여성들이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여성의 몸은 아기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내 인격하고 내 주권이 있다. 그러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인권 수준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주 파괴하는 거거든요. 거역하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대다수로 흐름을 타면 이게 또 헌법화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한 34%가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요, 얘들은 이제 동성애가 당연히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해요. 이렇게 점점 우리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가까이 가지 못하게,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이것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게.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 싸워서 이겨라. 예? 그렇게 거룩을 지켜라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순환과 이 결혼과 수치를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우리 죄 속해 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셔야 되는 거라면은 그 앞에 그 조롱과 순환당하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바로 걸어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한번 당하시면 안 돼요? 꼭 거기서 이렇게 채찍을 듣게 해서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당해야 돼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너희들의 죄의 비참함, 그 추악함, 그 악함, 그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예. 이 쓰레기 똥덩어리 가지고 있으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우리 몸이 성전이 안 되잖아요, 성전. 저도 사실 술을 딱 끊게 된 게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데 그래서 술을 먹어서 술통을 만드실래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데 담배를 피워서 굴뚝을 만들래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꽂히는 순간에 와, 이거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 혹시 말씀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그거를 받으셔서 그것을 걸러내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깨부수자 부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내가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던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고리고 자꾸 넘어서 나자빠져서 내가 끌려가지 말고 그거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정진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격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 담긴 예수님이 그렇게 지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한번 그렇게 저렇게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잠을 주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시편 23편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혼잡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거. 이 시편 23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감옥에 갇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그 노래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는 음률이 있습니다. 읽을 때 음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률을 따라서 읽으면 시편 자체가 노래가 됩니다. 다 다른 노래가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낭송하는 거, 음률을 따라서 낭송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지금 경배와 찬양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영성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이갖고 성경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이 더 그렇겠죠. 지금도 나치 감옥도 거기를 방문해 본 사람들 이야기는 곳곳에 시편 23편을 파서 새겨놓은 게 있대요. 이 시편 23편을 곰곰이 읽으면요, 우리가 좀 오해를 풀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목자가 내가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들어 옮겨가지고 저 편한데 조용한데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푸른 초장에 목자에 눕히고 물가로 인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어둠 그 골짜기 걷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내 안에 목자로 오셔서 나를 평안한 이 목장에 눕히시고 샘물을 먹이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대적들이 눈 부릅뜨고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나를 얼른 들어가지고 대적들이 못 보는데 멀리 옮겨가서 그 다음에 나에게 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들이 눈이 시퍼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예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을 그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샘가로 그런 안식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독수리입니다. 그게 독수리예요. 태풍을 피하는 것이야. 다른 새들은 태풍이 오면 다 숨어버려요. 둥셔서 안 나오는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서 그게 날아오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는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우겨싸는 상황, 나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눈 감지도 말고 눈을 딱 부릅뜨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목자로 바로 모시면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안식을 주시고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고 생명의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23편 여기는요 동사가 10개 있습니다. 동사가 10개 있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행동에 동사가 6개가 있고 또 양인 나 사람이 하는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동사는 발음법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2가지 용법이 지금 여기서 쭉 그 6개, 하나님이 쓰시는 동사 6개는 이 2가지 용법을 쓰는데 뭐냐면 이 피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사의 의미를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엘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와 그 다음에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가 하면 히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요 동사가 어떤 행동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가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용법은 이것이 이 동사의 행동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필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나를 눕히신다. 나를 눕혀서 그냥 덜렁 눕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눕혀서 편안하게 내 심령이 고요해지면서 소곤소곤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쭉 눕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다가 데리고 다니다가 적당히 손 놓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하는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예요. 이런 특별한 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낭송을 했지만은 그냥 낭송이 아니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낭송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래요. 이 기도원에 가보면,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이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다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고 싶은데, 이게 내가 믿어져야 내가 사는데,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분은요, 이 믿습니다를 30분 하는 분도 봤어요. 예, 기도원에 가서. 그 넓은 그러니까 혼자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가 그 희명으로 저는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나치즘이 막 그 광기를 부릴 때 전쟁의 기운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보네퍼는 독일이 아니었고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독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 거기 가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 죽는다. 응? 위험하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네퍼가 내 조국의 교회가 풍전등화인데 성도들이 죽어갈 텐데 내가 어떻게 여기 편안하게 있냐. 그러면서 미국으로 갔어요. 독일로 갔어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큰 난리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랬어요.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팀에 가담했어요, 이분이 이랬어요. 한 미친 사람이 사람들 많이 탄 차를 운전하고 막 미친 듯 돌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의 생명이 다 위험한데 어떡하냐? 이걸 끌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히틀러 암살팀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는 팀에 들어갔다 발각됐으니까 그 150% 사형 아닙니까? 그죠? 1년 반 동안 온통 고문을 받고 그러다가 1944년 12월 19일 성탄 직전에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시를 써서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5달 후에 1945년 4월 5달 후에 사형 집행됐어요. 그리고 2차 대전은 그 5달 후에 이제 히틀러가 죽고 끝났는데 저는 보네퍼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덮으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저는 그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훈영 박사가 한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 아마 처음 부르는 게 이승만 대통령과 그 팀들입니다. 6.25 때 우리는 무기가 없었잖아요. 북한은 소련제 탱크로 다 무장했거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그 피난 내려갔어요. 진해에 갔는데 이제 나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주 절대 위기였어요. 근데 메가더는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 동경에 있으면서 각하 이리 오십시오. 잠시 좀 피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 나라를 수복합시다. 그랬더니 메가더의 이 전화 내용을 전화로 온 미국 대사에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딱 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죽었지 안 나간다.
내가 이 총으로 괴뢰군 한 놈은 쏴 죽이고 그리고 내 아내를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겠다. 그러고 지켰어요. 주일날 하루 예배를 지내서 나운영 박사님에게 이 찬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운영 박사님이 하루 이틀 만에 작곡한 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에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바로 저 멀리서 포소리가 들리는데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냥 거기 있던 분들 간증에 의하면 찬양이 부르짖질 않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899년 한성감옥에 사형수로 잡혀 있었는데 왜 사형수로 있었냐면 이분은 이시조선 전주희 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임금이고 백성들은 전부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종로 길거리에서 안 된다. 이런 나라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고종한테 이거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사형수로 들어갔던 거예요, 양반이. 근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에 배제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인재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을 잡아줬다. 그래서 한성감옥에 들어가는 이분에게 성경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1899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왜? 와, 우리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자유가 있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게 된 동기도요, 이 선교사들이 이 고종 황제를 막 다독거리고 고종 황제도 이 주위의 나라는 전부 다 도둑놈들 같으니까 어디에 미국에 좀 부탁을 해보자. 그 미국에 특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목한 거예요. 고종의 특사로 미국으로 갔어요. 이분이 미국 간 그 사이에 고종이 을사보호자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미국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선교사들이 도와줘서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하는데 그때 프린스턴에서 만난 프린스턴 총장이 후에 그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나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분을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애제자로 삼아주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쓴 논문이 국제정치학 논문이 지금도 많은 정치학에서 인용되는 그런 논문이고요. 특별히 그분이 쓴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은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희들 지금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했거든요. 일본에 악을 저질러서 미국이 그냥 눈 감아 줬는데 너희들이 일본을 눈 감아 주면은 일본이 반드시 너희 나라 친다.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동양에서 온 나라가시다는 나라 그러다 그 온식을 저런 소리를 하느냐. 근데 드디어 일본이 하와이를 치잖아요. 하와이 진주만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몇 달 안 팔리다가 몇 달 후에 진주만 공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때까지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이 자판 인사이드 아웃이. 이 양반이 워낙 돈이 없어서 그 원고료로 프란체스카 여사를 밍크 코트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 밍크 코트가 지금도 이 화장에 걸려 있대요. 프란체스가 내 남편이 사준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얻었는데 미국 보고
나가면 안 된다. 너희들 나가면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바로 내려온다 했는데 미국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났으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것이 깨지는 순간에 하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곡은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인데 우리가 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은 결코 깨끗하지도 않고 온순하지도 않대요. 오히려 지저분하고 어리저리 꼬여있고 고집 또한 대단하대요. 그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한 50짜리 영상인데 Also was mich wundert, ist, dass der nicht, wenn du jetzt hier ein Stück fährst, dass der nicht dann automatisch umschaltet. 목자가 지금 양을 데리고 갑니다. Direkt für Haare. 양들이 좀 놀래더니 예. 한 양이 막 목자를 쥐어 받아버린 거예요. Das ist der Bock, ne? 이 목자가 간신히 일어나는데 또 와서 Ach, scheiße. Scheiße.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나 이 시편으로 목자와 양을 앞에 좀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목자를 들이받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내줘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한테 모든 건 하소연을 하더라도 절대 예수님 들이받지를 마십시다. 예수님 다시 받는 게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요. 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은요, 시력이 아주 나빠서 앞에 1, 2m도 앞에 못 본대요. 그래서 양떼 갈 때는 앞에 가는 양의 꽁문을 보고 가지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2005년에 터키에 개발하는 데서 양떼들이 쭉 가다가 한 낭떠러지에서 1,500마리가 떨어져 죽었대요. 그냥 그 앞에 가는 거 보고 앞에 낭떠러진지 뭔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왜 저리 따라가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성향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나빠서 매일 다니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다리는 짧아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또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버둥버둥 하면서.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에게, 이 연약한 양에게 제일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뭐냐? 뛰어나게 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못 듣는 걸 양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가 문을 열면 양우리의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타인의 음성 따라가는 거는 이단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예.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이 거기서 양을 쳤던 경험으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안 두터운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서서 보십시오. 이 양의 특성이 나의 특성하고 얼마나 같은지 그게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친구 목자하고 자기 양 데리고 이제 이 들판에서 양들은 풀뜯기 하고 자기는 다른 목자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양들이 뭐 자연에 확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가 누구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걱정하니까 저쪽 목자가 괜찮아 그러더래요. 그때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는 그래서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목자의 소리를 듣고 쫙 양들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생각하면요, 조이 도우슨 여사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1988년도에 올림픽 때에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빙고 성전에서 조이 도우슨,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책 여성분들 공부하셨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쭉 아주 얼마나 기쁨에 차서 서양인들 특별히 자기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 몸도 뚱뚱한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몸도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왜 못 들어요? 저 양반 저거 뭐야, 누구야? 사기 떨어뜨릴 일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음성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 음성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자기 엄마 음성 몰라요? 이러는데, 너무 부러워. 그 말은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복잡해도 내 엄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안 잊어먹잖아요. 참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침묵 훈련, 금식 훈련, 미디어 금식 이런 게요. 여러분 금식 왜 하는지 아시죠? 금식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요. 제가 지난주에 육신의 금식은 좀 하더라도 영혼의 금식, 하나님의 말씀 금식 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은 뭐 열흘 20날 해도 배 안 고픈데 밥은 한 3끼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